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 488장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2026년 특별한 새벽기도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이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우리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번 한 주를 깨우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며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과 간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2026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건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이 2026년도 올려드리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서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들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이번 한 주 2026년을 주님께 우리가 구별하면서 주님이 세우시는 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달려오신 이 등마루의 새벽 기도의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현장에는 함께 할 수 없지만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와 또 응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도원을 큰 용사로 세우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2026년 주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이 노아라는 사람의 발자취, 노아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쫓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쉼과 휴식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쉼이 없던 세상 속에, 죄악이 관영하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쉼을 창조해냈던 이게 복의 통로 노아의 발자취를 쫓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타락하여서 죄로 충만한 시대 속에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였던 이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신앙의 백미, 노아의 신앙의 최고봉을 꼽으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창세기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노아를 바라보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노아의 의로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셨던 노아의 의로움,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노아의 어떤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일까요? 6장과 7장 속에 사실은 노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6장과 7장 속에는 노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무엇만 보여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노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노아의 행동만, 노아의 삶만 조명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의심의 목소리, 노아의 불평의 목소리, 노아의 한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는 그저 그의 삶과 행동으로 대답하는 것을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노아는 삶으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주님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신앙의 백미와 최고봉과 아름다움은 순종이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이 너무 귀합니다. 노아 신앙의 시그니처가 되는 내용이 보석과 같이 창세기 6장과 7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로가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노아가 주님 앞에 삶으로 보였던 순종은 불가능한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노아의 순종은 사실은 불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절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는 오늘 이 마지막 날에는 불가능한 순종, 불가능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노아가 어떤 불가능한 순종으로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2026년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도 불가능한 순종의 자리에 노아와 같이 우리의 언어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또 함께 부르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 노아의 불가능한 순종은 120년의 변함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불가능한 순종은 120년의 변함없는 순종.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루나 이틀에 끝나는 단기간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주를 지어라는 명령은 하루 이틀 사이에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끝나는 그런 순종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다시 6장으로 돌아가 상기하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이 보는 사진은 미국의 켄터키주에 실제로 있는 노아 방주 테마파크입니다. 언젠가 미국에 가시면은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좋은데, 노아 방주를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다 살펴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방주의 총 길이가 130m, 높이가 13.5m, 너비가 22.5m.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 방주 짓는 일은 지금과 같은 조선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노아 가족이 짓는 것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방주 짓는 순종은 불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변함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순종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이 노아와 같이 변함없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의 노력과 한두 번의 시도와 한두 번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주님 앞에 변함없이 나아가야 되는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녀와 가족을 구원하는 길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제 변화될지 알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면은 이 가족 구원, 자녀 구원, 남편 구원, 아내 구원, 이 기도 제목이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고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변함없이 보여야 합니다. 제가 안중교회의 큰 교회 부목회자로 사역을 할 때 일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결국 자녀가 구원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돌아가는 임종의 순간에 그 자녀를 목회자에게 부탁하는 그런 이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순종하는 성도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참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2026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시대가 변해도 시간이 지나갈지라도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변함없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종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순종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불가능한 순종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순종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을 때 노아는 순종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짓는 변함없는 순종을 다 마쳤습니다. 600세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방주 지으니까 곧바로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오늘 새벽처럼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비 맞을 것 같은 그런 날씨가 바로 노아 앞에 펼쳐졌습니까? 근데 120년 동안 방주 지었으면 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비가 올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병하남 없는 순종으로 수고하여 방주를 다 완성하였지만 하늘은 여전히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늘을 아래 서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마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 지었는데 하나님이 햇볕이 쨍쨍한데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같이 창세기 7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방주로 언제 들어갔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600세가 되고 둘째 달인 10일에 600세 둘째 달 10일에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는 언제 옵니까? 7일 이후인 노아의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달인 17일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비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노아는 지금 그 수많은 짐승들을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만 들어갔으면 여러분들 노아만 들어갔으면 괜찮습니다.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산 중턱에 짓는 노아를 보고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하였던 사람들이 하늘이 청명하고 아무런 징조가 없음에도 그 수많은 동물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의 가족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120년 동안 보니까 저거 정신 나간 것 같은데 이제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여러분 멀쩡한 동물들 하늘 쨍쨍한데 그 감옥과 같은 방주로 다 이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노아는 비를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 생명체를 다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노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순종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도 하늘은 맑은데 7일 동안 방주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늘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잡을 길이 없었고 바랄 길이 없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복의 통로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순종하여 주님 보내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불가능한 순종은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노아의 순종,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에 없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노아의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방주를 운전하는 키,
조종대가 없었습니다. 운전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는 바람을 맞고 항해할 수 있는 돛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또한 배를 멈추어 머물게 하는 닻이 없었습니다. 조종대, 돛, 닻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조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원하는 곳으로 운전하고 원하는 곳으로 바람을 타고 노아가 원하는 곳에 멈춰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절대 순종의 배였습니다. 변함없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순종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노아의 모습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조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돛을 올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닻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 순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무려 150일. 얼마나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실험하면 한 달은 잘 버텨요. 두 달을 길을 쓰고 버팁니다. 근데 세 달, 네 달,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절대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도, 우리의 인생의 돛도, 우리의 인생의 닷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2026년 우리도 노아와 같이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생명의 운전대도, 내 인생의 운전대도, 내 인생의 돛도, 내 인생의 닷도 모두 다 주님 것입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불가능한 순종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 기억하시죠?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목숨 걸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바울 죽는다고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그 예언도 물리치고 로마로 달려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노아와 같이 어떤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 바라보며 때로는 눈물이 우리의 인생길에 피할 수 없는 길일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순종하고 노아와 같이 다 맡기는 절대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감동케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 새벽을 함께 깨우신 2026년을 같이 깨우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지역에 이 새벽 예배를 깨우며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불가능한 이 시대 속에 순종의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문을 열어 채우시고 주님,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욕심껏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운전대로,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인생의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는, 하나님께서 굳건히 서게 하는 인생의 닻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6년 이 한 해 변함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순종으로 여호와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2026년을 주님 앞에 맡기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변함없이 순종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더욱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아와 같이 다 맡기는 절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자신이 가정 속에서 복의 통로, 우리 등마루 교회가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들라며 주의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 특별히 기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